존귀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두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먼저 각자 가정에서 또한 각자 읽으신 우리 말라기 2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결심이 필요한지, 어떠한 결심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주의 말씀 받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복된 날, 우리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 합하여져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능히 이길 만한 또한 능력도 주시며 여러 가지 많은 상황 가운데 주님 먼저 생각하며 주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힘을 얻기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로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은 힘은 더욱더 주의 나라와 또한 주의 일을 하는데 쓰이는 귀한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말라기 2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 무감각하거나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우리에게 그저 주어진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던 그러한 냉담한 신앙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맺은 언약, 또 하나님과 함께 했던 약속들을 지키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아마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유명한 영화에 나오는 대사지요.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결국 이 얘기는 매너는 행동가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행동가짐이라는 것은 결국은 한 사람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른 성품을 가진 자들은 또한 바른 결단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보게 되죠. 그래도 최근에 계속 지켜보고 있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저랑은 초중고를 같이 다녔던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건강상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언제부턴가 이제 만보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방법도 소개하고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이야기하고, 어제까지 해서 사실은 51일째 지금 만보 걷기에 성공했다라고 계속 포스팅을 올려서 제가 보고 또 응원도 하고 저도 동참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반면에 또 다른 친구 한 명은 매우 일적으로는 꼼꼼한 친구인데 금연을 시도했지만 여러 번 실패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물론 그 두 친구가 이 일 가지고 서로 비교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 친구는 꾸준히 본인이 하고 있는 것을 올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응원도 받고 또한 격려도 받고 또한 알리는 계기가 되고, 또 한 친구는 혹시라도 이것이 실패할까봐 혼자 이 일을 시작했고 또 중간에 실패하고 또 다시 시작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배우는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생각하실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또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친구들 이야기를 보게 되면 결국은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성품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과의 약속 혹은 신의를 지키는 위해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또 이것이 우리 성품의 한 일부분이 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게 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즉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이 자신과의 약속이나 신의를 지키는데 실패하는 경우에, 또한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쉽게 저버리거나 또한 깨는 경우에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이미지나 평판은 부정적으로 보여지게 되고 비춰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성취나 성공에 매우 커다란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성품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했던 약속들을 잘 지켜나가게 되면 우리에게는 더욱더 든든한 기초가 쌓여지는 것 같고요. 그런 든든한 기초 가운데 우리는 참으로 바른 삶을 또한 책임감 있는 삶을 우리는 만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믿을 만한 사람 혹은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는데 어떤 말이냐면 내가 약속을 지키는 만큼 내 가치도 올라간다. 그것이 작은 약속이든 아니면 중대한 약속이든지 간에 어떠한 약속이든지 내가 그 약속을 지킬 때 우리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여겨지는데요.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런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때로 힘들거나 불편한 상황에서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편할 때 아니면 우리가 쉬운 것에 대해서는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는데 때로 우리가 어려워지거나 갑자기 돌발한 상황이 생기게 될 때에도 우리는 과연 우리가 먼저 맺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가족이나 특히 가까운 친구 또 여러분들과 매우 허물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약속을 지키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때로 우리는 그 사람들이 나를 잘 알기 때문에 나의 형편을 또 잘 알고 또한 나를 잘 이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막대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과 맺은 언약은 또한 약속은 어떠냐는 얘기죠. 아무도 모르고 남들도 모르는 나와 내가 맺은 약속 얼마나 잘 지키고 계십니까?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 하나님과 맺은 약속 가운데 여러분은 얼마나 충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까? 어쩌면 이 아침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약속드렸던 것, 어쩌면 여러분들은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시는 그것을 다시 여러분에게 기억나게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말라기서와 있는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그들의 길을 인도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 1장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성스러운 것을 매우 평범한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완전히 바꿔놔 버렸습니다. 즉 그들의 신앙생활과 그 다음에 세상의 생활이 구별되어지기도 하고 또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드러나야 되는데 유다 백성들은 그런 것들이 전혀 구별이 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다 백성을 말라기 선지자는 질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 불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켜야 하는지, 또한 그것이 주는 유익은 무엇이며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떠한 결과를 갖게 되는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는 신실한 종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첫 번째, 신앙적 책임입니다. 우리가 순종으로 응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면, 즉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함으로 마음에
나의 말을 두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믿는 것이 처음이라고 한다면 그 진리를 믿고 행하는 것은 바로 그 다음 단계가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1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을 내가 내 삶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거짓을 말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 왔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잠깐 내 안에 머물다가 떠나는 것은 매우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소년 사무엘은 한밤중에 전혀 알지 못했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알게 됩니다. 그때 그 소년 사무엘은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반응은 바로 이래야 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 말씀하옵소서 주여, 이 얘기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나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내가 그 길 가운데 나의 방향을, 나의 믿음의 닻을, 삶의 중심을 두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순종의 응답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는 5절 말씀에 나를 경외하고는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느끼며 그분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매우 귀중한 분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바로 경외란 말은 무게란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분을 무겁게 여긴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과 마치 게임을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마치 그분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또한 세상을 내려놓게 되면 우리가 그분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 다음에 진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6절 말씀 보니까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되고 성경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즉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어 우리의 뿌리가 될 수 있도록, 완전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부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지금 사태가 얼마나 계속될지 매우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것이 장기화된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따로 우리가 한번 정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두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길이 보이고 진리가, 또한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6절 말씀 보니까 불의함이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생활, 바른 생활을 실천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생각할 때 죄에서 떠난다는 그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로 대하지 못하는 것들은 다 우리에게는 죄라고 여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여기서 제사장은 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전하도록 부름받은 여러분 모두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4가지를 우리가 매일매일 실천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가장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 가운데 맨 위에 하나님을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분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사는 겁니다. 꿀과 같이 다른 그분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믿는 백성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보고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그분의 대사로 사는 겁니다. 그분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는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이 지금 쇠퇴하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고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쇠퇴를 알아야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사탄 관림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매우 강직하게 유대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지금 잘못하였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였고,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복을 저주로 바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 우리 성경 말씀에도 무릇 지키는 말한 것 같은데 이 마음을 지키라는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마음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지식을 모으고 우리가 어떠한 것을 계획하고 또한 어떠한 것을 결정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우리가 신이 하나님과의 약속, 사람과의 약속을 우리가 이 마음이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매우 분명했습니다. 이것을 지켜서 행하면 너희의 복이 있을 것이고 이것을 떠나면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저주란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치 채찍처럼 찌르는 가시처럼 우리랑 계속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벼이 보면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쇠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어쩌면 여러분의 신앙이 이제 둔감해져서 더 이상 이것이 신앙인지 아니면 그냥 종교성이 있는지 구분이 안 가기는 모습을 때로 우리가 발견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더더욱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열정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세 번째, 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 근거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자, 생명, 평강.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지키는 것이고 이 삶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까지 끝까지 지키시겠다는 것이고,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지침과 분노와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그 평강은 결코 앗아갈 수 없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만이 우리 삶의 만족이 무엇이고 또한 평강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평강은 내 영혼에 주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고 만족입니다. 그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에게
매우 귀한 선물 같은 것인데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또한 지금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는지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가는 길에 대해서 앞의 길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확실히 아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바다에서 모든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섬과 같은 존재입니다. 인생은 마치 바다 같지요.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눈에 보이는 섬, 저곳에 가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려주신, 저에게 주신 바로 생명과 평강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의 것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번째, 실패 불의를 제거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유대 사람들은 말라기의 선지자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이미 실패하였습니다. 글 안에 불의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오늘 그 말씀만 보게 되면 5번에 걸쳐서 말라기 선지자는 불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저버렸고 신의를 버렸고 특히 그들의 가족 아내와 또한 신의를 저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슬리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언약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르트라는 단어를 쓴다고 얘기했습니다. 베르트라는 단어는 쪼개다, 자르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서로 조약을 맺을 때 또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던 창세기 15장 말씀도 보시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서로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짐승을 제물로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의 조약식인 거죠. 그 다음에 짐승을 반으로 나누고 그 죽은 짐승 가운데로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 함께 걸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베르트란 뜻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서로의 약속을 깨트린다면 어느 한쪽이 깨트린다 한다면 깨트린 쪽이 마치 여기 지금 죽어서 누워있는 동물들처럼 같은 처지가 될 것이다 라는 경고와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얼마나 옳은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옳은 길에서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아내를, 우리의 남편을, 우리의 부모님을, 또한 우리의 자식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올바른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더 이상 관심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불의입니다. 이것을 제거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모든 걸 통해서 행동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 무너졌던 신앙의 울타리들을 세워야 할 때가 됐습니다. 15절 말씀과 16절 말씀 보게 되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으로 불의로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라기 선지자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네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커다란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남을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신앙은 여러분이 자초한 것이고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만약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했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귀한 것이라는 겁니다.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과 약속을 맺을 때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또한 우리에게 관계를 맺도록 허락하신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약속을 할 때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즉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또한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노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코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여러분들을 또한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의미 없는 약속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목적이 있는 약속을 해야 됩니다. 즉 모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약속은, 또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맺은 약속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저 좋은 소리, 그저 그냥 지키지도 않을 것처럼 생각했던 것을 입으로 내뱉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나님과 가족에게 말해야 됩니다. 말하셔야 돼요. 제 친구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계속 매일 포스팅을 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아, 오늘도 성공했구나 축하해주고 격려해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약속을 해야 된다고 느껴졌을 때 그것을 입으로 바라, 그것을 따라 행동하십시오. 네 번째, 약속의 내용을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잘 보이는 곳에 두고 항상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기로 정한 시간, 내가 말씀 보기로 정한 시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또한 전화 신방하기로 결심했던 것, 또한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원하는 그 시간, 그것을 적어놓고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희생이나 노력이나 수고가 있더라도 내가 맺은 약속은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매우 신실하신 분입니다. 매우 미쁘신 분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약속하셨고요. 또한 우리에게 맞춤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때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귀찮을 때도 있고요. 또한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만나기도 하고 벅찬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때로 말도 안 되는 모함이나 질타와 또한 고통도 함께 오죠. 그것들을 이기고 끝까지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시고 여러분들에게 귀한 상급이 되실 것이라 믿습니다. 최근에 저희 집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큰일은 아니고요. 매번 우리가 지켜만 보고 하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 희동이 방과 아내랑 제가 쓰는 그 방에 턱이 있거든요. 그 턱을 없애는 작업을 이번 주에 했었습니다. 그 턱을 없애고 나니까 희동이가 이동하는데 전혀 어려움도 없고 자유롭게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아내랑 저랑 생각했고 얘기했습니다. 진작 해줄 걸. 그랬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쩌면 신앙의 장애물을 지금 안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계속 쳐다만 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이 익숙해져서 더 이상 장애물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장애물 한번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한번 제거해 보십시오. 내 안에 불의를 제거하고 내 안에 하나님과 지키지 못한 약속들을 다시 기억나서 그것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평평하게 하실 거고 그 길 가운데 함께 길동무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그러한 놀라운 은총이, 그래서 생명과 평강을 얻는, 내가 기도한 바를 믿고 의지하는 실천한 신앙이 여러분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약속 가운데 다시 우리가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먹고 마시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메신저들이 되기 원하오니 주님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특히 환우들을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주님께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성문 목사님 또한 격려의 중앙에 데 있으면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당신의 귀한 종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그 귀한 가족이 하나님 놀랍게 축복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허정희 선교사님 주님께 더욱더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시고 귀한 사역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하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주님 그 뜻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품이 변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하는 주님 그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까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교통 회복하시는 주 오늘 주의 말씀 붙잡고 다시 올바른 성품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선하들어가는 아름다운 백성 머리 위에 그들의 생업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 성경은 이 교회에 나라면서 우리 교단 위에 월 인도 땅과 미국 땅 위에 모든 우리 환우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건강에 더욱더 유의하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가능성이 가장 높아졌습니다. 서울시만 해도 지금 무기한 연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제가 금요일 전에는 꼭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려서 계획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여러분께서 헌금도 온라인으로 보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도 하루빨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란 마음으로 계속 기도해도 함께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